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관한 그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험악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림으로 인해서 세상 속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도록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24절,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성품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혹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런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당연히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영육 간의 축복이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첫째는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둘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셋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이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첫 번째 복은 육신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이고 세 번째 복은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해석은 옳은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육신적인 복만도 아니고 영적인 복만도 아니고 루터가 해석한 대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외에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즉 천박한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직 물질적인 그러한 복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태도, 즉 영적인 복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이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오직 물질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 이러한 두 가지 태도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람이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축복을 통해서 영육간에 온전한 그런 성도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적으로 강건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삶에 찌들리는 그런 삶을 살기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인 것, 그 육체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이 복을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정말 그 가정도 어렵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었지?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저렇게 변화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걱정, 근심, 염려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기 지금은 김해에서 살고 있지만 장류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장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새에 민기의 집을 김해에서 어느 쪽으로 장류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한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복 또한 소홀히 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육간에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 균형 있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그 자손을 축복하고 있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따릅니까? 자신에게 복을 주는 사람, 즉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리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누리는 그런 축복의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밀이나 보리나 또 이런 그 과일이나 이런 열매를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축복의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쫓아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는 이 사람의 종이 되는, 즉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종이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 족속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98%는 순종했는데 2% 부족했죠. 아말렉 족속 중에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런 가축들을 살려서 그 가축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우리가 가축은 그래도 잡아서 가져가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전리품으로 가져가야지라는 그런 백성들의 원성,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2% 부족한 순종, 2% 부족한 순종이나 100% 부족한 순종이나 똑같이 불순종한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2% 부족하게 순종한 것이나 100% 부족하게 순종한 것이나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그 인생의 결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주의 이름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기원전. 그리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BC 587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을 보아서 그 후손들이 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그런 왕위를 이 유다 자손들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한 그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이후로 70년 이후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죠.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즉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물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 자신이 누리는 이 축복의 근원,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결국은 좋지 않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또 인생의 성공과 이 축복의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죠. 다만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거기에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누구로부터 이 복이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을 모든 삶의 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항상 변치 않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도 어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다 보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이런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즉 믿음의 그릇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영육 간의 이런 축복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이런 영육 간의 그런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구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런 기도의 그런 제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